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한 존재? 혹은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 저마다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간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땐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러니까 강아지도 키워보고 뭐 별것을 다 해봐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이 한동안 그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 그분의 상태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간증을 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오기로 해서 다시금 이제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 1, 2년 있으면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든든한 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 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지존자는 어때요? 지존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의 강력함 속에서도 그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렇게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그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요,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기도다,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확실한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신앙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 대한 은혜 체험이 없으면 결단코 그렇게 그분을 부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그 주님에 대해서 은혜 체험이 있었던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분을 부르면서 열거하는 그것은 간증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분명히 위기 상황 때 자기가 어때요? 피난처, 요새. 여러분, 피난처하고 요새는 특징이 뭐예요? 이 특징은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 저자는 하나님께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었더니, 그렇게 숨었더니 일이 뻐그러졌으면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번 숨어 봤더니 그에 따른 확실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냐 하면은 자기가 받은 그 도움을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를 이제 확신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화 한 편을 봐도 굉장히 좋아. 그러면 입 다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 갔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 그럼 본능적으로 야 거기 가봐. 영화 되게 재밌어. 너 천만인데 아직도 그거 못 봤어? 너 왕가 사는 남자 아직도 못 봤어? 못 봤다. 어쩔래? 나 못 봤거든요. 못 봤어.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반드시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나 하다가 3절에 보면 그가 너를이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도움,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확실히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간증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도움이냐? 3절을 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붙여 읽으면 안 돼. 새 사냥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를 잡기 위해서 새를 잡는 사냥꾼이 올무를 해놨다 이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새가 앉기 좋은 그런 줄기 이런 데에 이렇게 끈이나 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올무, 덫이라고 하죠. 그렇게 쳐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해놨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눈으로 봤을 때 식별하기가 어려워. 눈으로 봤을 때 분별하기 어려운 위기. 즉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보이스피싱. 그죠?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직장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 지난번에도 뭐 뉴스에 캄보디아 사기단 해서 쭉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기사를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은 알바 광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에요. 알바를 한 여대생이 이제 알바 광고를 보고 거기 가서 알바한다고 갔다가 결과는 이제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이런 또 기사를 본 일도 있고 그리고 어이없이 정말로 똑똑할 것 같은 의사가 링크 한번 잘못 눌러서 전재산 40억을 날렸다. 이거 인터넷에 쭉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 내가 눈으로 딱 봐서 식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올무, 덫, 그런 덫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심한 전염병이 있는데요. 심한 전염병 뭐 얼마 전에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에볼라 이런 전염병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코로나의 여파로 아직까지 그 신앙이 회복도 안 됐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253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올무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또 심한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냐. 이게 우리는 관건이잖아요. 정말 그럴 것이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가 자신 없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멘 하기가 자신이 없어. 믿어야 되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안 된 것만 안 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야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기도하면 다 되겠네? 그리고 누구가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기도했는데 됐고 누구는 기도해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빵 터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할까? 되기는 뭐가 돼? 되기는 야야 그럼 다 되겠네. 아니야 그래도 믿음 갖고 야 되기는 뭐 계속 이렇게 그냥 귀때기를 하나만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두 개니까 자꾸만 이러는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은 그는 인지상정이라.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울어. 당연히 그렇게 기울어. 그렇게 가. 근데 아니야 라고 나를 역행해서 나를 아니야 라고 끄집어 땡기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똑같은데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보기에는 안 되는데 아니야 라고 자기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 분명히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안 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안 돼. 그리고 안 되고 있어. 그럼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서는. 민수기 13장에서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가나안 땅 보고 와라. 그래서 분명히 있는 대로 얘기했어. 근데 있는 대로 얘기한 10명은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대로에다가 플러스 알파 주님의 은혜를 얘기한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지금 보기에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이기고 아니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돼. 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실보다 더 믿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돈 내고 배달시켰어요? 돈 내고 음식을 배달시키든 뭔가를 배달시키고 뭐 요즘에 쿠팡 많이 쓰잖아요. 돈 내고 배달시킬 때 항상 선금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선금으로 계산하면 뭐죠? 나 구두 샀어. 나 음식 뭐 샀어. 냉장고 샀어. 아직 집에 도착 안 했어요. 그런데 나 샀어. 이제 물건 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건져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건질 일이 아닌데 해도 건져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믿는 그것을 믿음이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여러분 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게 아니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숨는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피난처가 돼 주십니다. 북아프리카에
그 프레드릭 놀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너무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언덕 골짜기로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오는데 이분이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딱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막다른 길이었는데 아직 이제 조금 이제 오고 있는데 아무데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그 동굴을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동굴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나 마나야. 근데도 그냥 들어간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 이제 이게 끝인가요? 주님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포기하고 주님 내 영혼 맡깁니다 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들어만 가봤어. 그리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거미가 계속 거미줄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짠 이렇게. 근데 보고 있는데 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 분 내에 거미가 짠짠짠짠 짜자자자짠짠짠짠짠 짜자자자 뭐 계속 그러더니 단 10분도 안 됐는데 여기를 빽빽하게 그 입구를 거미가 다 거미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추격자들이 이렇게 와서 딱 보니 튈 곳은 이 동굴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거미줄이 막 쳐 있어. 하하. 이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거미줄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즉 결론은 뭐예요? 이 동굴에 없다. 이 동굴에 없다. 그리고 이놈이 어디로 갔지? 그리고 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미줄을 걷고 나온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터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절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방패, 갑옷, 성벽 이런 것들로 물샐 틈 없는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품은 어미새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날개 어미새 애기 그거 여러분 다 많이 보시죠? 시골에 안 살아도. 닭만 봐도 있던데 닭들도 꾸꾸꾸꾸꾸꾸꾸 너무 잘하죠? 꾸꾸 이러면서 자기 이 날개를 쫙 하잖아요. 그죠? 쫙 꾸꾸꾸꾸꾸꾸 이렇게 다 보호하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의 권능으로 플러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 이러는 분이 있을걸. 이러는 분이 있을 거야. 왜? 보호해 준다고? 나를? 그렇게 보호했다고? 나를? 아니잖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아니잖아.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 그럼 왜 할까?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겠다. 사랑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절대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이 말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 하면 너에게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걸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저 노조 때문에 아주 머리 다 빠진 것 같던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면 몸은 아작이 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에게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전혀 없을 거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적인 예로 누구를 예로 듭니까? 요셉을 예를 들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 정말 성경에서 정말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설상가상 주인집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더니 도리어 음모를 꾸며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야. 자, 요셉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다가 더 약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약을 올리는 거야 뭐야. 약을 올리는 게 뭐냐면 성경에 약을 올려요 지금.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하고 2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가난한 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웃음밖에 안 나. 범사에 형통하게 했는데 종살이하고 옥살이에요? 여러분 요쯤 되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단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형통하지 않아 라고 흥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도 써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는 데에 아무 저항이 없이 그냥 잘 따라가는 걸 형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어.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셉은 어때요? 형통한 자야. 그래서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원망하지 않아. 의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흙탕에 빠지고 이거 뭐지? 아니 이게 뭐지? 그런 의혹도 없이 그냥 진흙탕에 빠져서 그냥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17세에 나중에 30세까지 13년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자꾸 의심하고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형통이 주님과 함께 하면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 주님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이렇게 주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열매를 가득가득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시편 91편을 읽으면 어느 누구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사진 나오죠?
이 짐 엘리엇은 우리가 영화도 보고 했는데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 짐 엘리엇은 향년 28세로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4명의 친구와 함께 이제 순교했어요. 근데 그가 순교한 후에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죠. 이가 죽은 후에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에서 장장 10장에 걸쳐서 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추운가 봐요. 뭐 추운가 봐. 얘를 뭘 끄든지. 추워? 더워. 더워. 대화가 이런데 나는 글쎄 추운 줄 알았더만. 더우세요? 그러게. 근데 라이프지에서 독설을 퍼본 거예요. 그게 무슨 독설? 아니 순교한 사람한테 무슨 독설을 퍼붓냐 하면 이들은 라이프지는 세상 잡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독설을 했냐면 이 얼마나 낭비인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이 엘리트가 부족에게 가서 그것도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부족에게 가서 그냥 어이없는 것 같은 자기들이 볼 때 그런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그 아내 엘리사벳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참으로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그 공개했더니 뭐라고 써있냐.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오직 주를 위해 내 인생이 불타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에 각자에게 맞게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약속 7가지를 줬어요. 정말이다. 맞다. 믿어라.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7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14절, 16절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를 구원하시겠다라는 7가지의 약속이고요. 여러분, 이 7가지 약속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7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세상 쪽으로 안 돼, 되긴 뭐가 돼 라고 자꾸만 가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서 이렇게 찰떡같이 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여러분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되긴 뭐가 돼.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나는
겁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전염병 같은 현실에 올무 같은 현실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예 넘어지지 않고 아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내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잘 살아야 될 때, 여러분 살 길이 언제나 강해지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강한 놈은 개체수가 작아요. 저것들이 어떻게 사나 하는 토끼, 이런 애들은 개체수가 많고 죽을 것 같지만 걔네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강하고 능력 있고 앞에서 뭔가를 해야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숨을 곳을 잘 찾아서 잘 숨는 거, 그게 잘 살아내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골백세가 있잖아요. 골골백세. 꼭 오래 사는 사람 보면 골골골골해.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또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여러분이 일평생 참 평강과 안식과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